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6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5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공의를 아는 자들이 갖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에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매 순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능한 한 멀리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을 살피며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놓치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하는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기로 힘쓰나, 그러나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는 그분의 성품 앞에서 그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을 보면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있다라는 고백을 자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무엇인가 보면은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끊어지지 않는 샘으로 비유합니다. 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바닥으로부터 물이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솟구쳐 올라오는 그 마음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 악한 마음,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는 이 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고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또 다른 모습은 결국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훈계를 들으라고, 훈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회복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호와의 훈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산다라고 계속해서 외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결국 어떻게 드러나는가?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는 그 악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요. 결국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10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탄식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 선지자의 그 탄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마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철저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외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욕처럼 여겨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 악한 마음, 그 죄악을 즐기는 그들의 마음을 향하여서 외치는 여호와의 말씀이 결코 좋게 들릴 수가 없습니다. 욕으로 여기고 그만큼 듣기 싫어하며 즐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나 그러나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 속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그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어느에게 속한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누구 한 사람에게, 어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영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죄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또한 심지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놓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그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악, 구체적으로 말하면 13절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탐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 자기를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 탐욕을 선지자와 제사장들은요, 다스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옳은 길로 그 한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 생명으로 인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고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이 무엇으로, 심지어 그들까지 어떻게 되었다, 그들의 입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에 이르는 모든 백성들, 선지자와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충격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 무섭고 놀라운 일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31절 말씀이에요. 5장 31절 말씀인데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무섭고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이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이, 그와 같은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은요, 거짓을 예언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이들의 모습은 결국 이와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또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온전히 이 세상 속에서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제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야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라고 말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역,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진리 안에서 이 귀한 복음을 맡은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을 바울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 나의 마음이 가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보면 그들이 좋아할 말만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의 선지자들과 이 제사장들의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좋게 여길 만한,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진리 대신에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발견된다면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며 이 죄로부터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하나님께 그들이 다시 돌이킬 것을 간절하게 선포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요, 오늘 이 남유다의 선지자들과 이 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거짓된 평안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데 그들이 죄 샘솟는 죄 가운데 당할 그 심판의 모습들이 눈앞에 닥쳐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니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평안하다, 이 평안이 없는 곳에
거짓된 평안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얘기합니까?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이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힘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옳은 대로, 백성들이 좋게 여기는 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결국에 백성들이 좋게 여길 만한 것들, 3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지자들은 마음의 거리낌 없이 거짓을 예언합니다. 사람을 보기 때문에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또 어떻습니까?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그들이 좋게 여기는 말, 그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말, 그 말들을 하며 그 사역을 이렇게 감당해 나갑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 앞에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는가? 아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오히려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돌이키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는가? 저 자신에게 너무나 귀하고 또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님들도요, 무엇을 듣기를 좋아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 탐욕,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 그 탐욕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오늘도 솟아나는 탐욕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직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고자 하게 됩니다. 순종을 말하는 말 대신에, 회개를 말하는 말 대신에 그것은 오히려 불편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즐겨하지 않는 겁니다. 심하게 되면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이 여호와의 말씀이 욕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거짓된 이런 말씀 대신에요, 거짓된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거짓된 평안,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나로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말들을 즐겨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말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말을 좋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을 놓치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이 31절 말씀, 그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결말을 아시기 때문에 탄식하며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서 샘솟아야 되는 것은 죄악이 아니에요. 악한 탐욕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샘솟아 올라와야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분노가 그 마음에 차오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라고 말해요. 이 여호와의 분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외함이에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내 안에 발견되는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여야 될 줄 압니다. 우리를 심판이 아닌 생명으로 이끄는 이 경외함, 그 경외함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새롭게 솟아 넘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거짓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말하는 그 거짓된 평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며 매 순간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내 삶을 살피고 회개와 순종 속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또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우치시고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그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겨하지 않는,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 죄악을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그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것이 경외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또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아는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가깝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 그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진리를 행하며 그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바라보고 또한 소망하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